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잘 쉬었습니까? 그래서 뭘 쉬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하고 보면 유럽 나라들이 다 잘 살고 선진국들 많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복 받아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를 보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 있죠. 서양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 노르웨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이지만 사실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우리 추석 명절이 사실 알고 보면 추수감사의 성격을 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성서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유럽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달에 있어요. 11월 달. 11월 달이면 추수가 거의 마쳐지고 난 뒤죠. 그래서 그들의 감사는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셨음에 감사. 이런 오곡 무르익는 이 오곡 열매들을 이렇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격인 추석 명절은 대개 9월달 아니면 10월 초경에 있잖아요. 아직 들판에 우리 추수했나요? 물론 한 대도 있어요. 꼭 이렇게 했나요? 라고 물으면 한 대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대다수는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감사해요. 미리부터 뭐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감사. 주실 것임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것임에 감사. 이런 주셨음에 감사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까?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잔치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받았음에 감사보다는 주실 것임에 미리부터 뭐 하자?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심령 그릇에 담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열심히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해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들을 하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물론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미 없게 그냥 오니까 오는 줄로 가니까 가는갑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들은 서글프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갈 존재이기 때문에 호흡 있는 동안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도 그릇이거든요. 이 마음 그릇 속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담고 싶은 거예요. 빈 그릇 그대로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가야 되겠기에 귀한 것을 채워야만이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그릇에 꼭 담아야 할 첫 번째 요소는 진실이라는 보석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진실이라는 보석. 오늘 1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고 질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이 없다. 진실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너네들 마음 그릇에 있어야 되는 요소인데 이게 없다. 어떻게 된 거냐? 질책하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그런 요소라고 한다면 질책할 필요가 없죠. 질책하고 있어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진실이 없냐? 그건 없어도 되는 요소가 아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그릇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만 하는 소중한 요소인데 어쩌자고 진실이 없냐? 야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자가 자살을 하고 난 뒤에 더 쓰기 싫어져 버렸어요. 진실이 자살해버렸어요. 사람들 입에 진실이라는 말이 거의 들리지를 않아요. 진실이 뭘까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거짓이 없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그러한 것들, 그냥 참되고 바른 것들, 그게 진실일 거야. 바른 대답입니다.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실되다 말하지 않잖아요. 참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진실되다 말하지 않잖아요. 꾸밈이 있고 변명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진실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있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수준에 멈추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충실한 상태, 그게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접했을 때 내 심정이 뜨거워지고 말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 그냥 기쁨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뜨거운 가슴을 억누르라고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고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변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들을 해요.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말씀대로, 고백한 내용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진실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잘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며 예배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세상적인 사상과 관념의 풍습에 물이 든 나머지 주일 성수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마치도 짐으로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단어, 그때 쓸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자네는 진실되지 못해. 바로 진실의 의미가 그런 것임을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얼마나 감격했어. 우리는 우상들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죠?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여기에서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을 택하든지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지도자여 여호수아여, 우리는 당신처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그렇게 다짐해놓고도 그렇게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응답해놓고도 그네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우상으로 기울어졌죠.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호시아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그릇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분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짐승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짐승이긴 하지만 낙타를 말하고 싶어요. 낙타가 탁 떠오르니까 야, 타고 싶죠? 저 낙타가요 엄청 빠르대요. 낙타의 특징 알죠? 가뭄 속에서, 물이 없는 곳 속에서 그 짐을 수송할 수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는 그런 짐승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이죠. 저 낙타가 진실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진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진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짐승이 바로 저 낙타예요. 낙타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저도 성지 몇 번 가서 저 낙타를 한번 타볼까나 생각들을 했는데 그 낙타를 항상 언제 타면 좋으냐면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라고 가이드가 늘 이야기를 해. 낙타 타고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계산해요. 저 가이드가 팀 먹으려고 우리로 하여금 낙타 타게 만드는 거다. 그래 되게 안 탑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주로 가기 때문에 타지 마라. 그런데 이제 한 번도 낙타 타고 시내산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 낙타 탄 경험은 거의 없고요. 딱 한 번 탔어요. 한 번 타는데 언제 타느냐면 피라미드 앞에서 거기에 낙타를 끌고 나온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불해요. 일불만 주면 태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쭉 이렇게 자기가 꽃비를 몰고 이렇게 한 바퀴 또 돌게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는 일불 주고 탔어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탁 타는데
이놈이 팍 일어나는데 와 일어나고 보니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세우더니 꽃비를 잡고 좀 걸어봐야 되는데 또 무슨 신호하니까 낙타가 앞뒤로 툭 이렇게 무릎을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뒷다리를 툭 숙여 그대로 쪼그려 앉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럽니까? 한 바퀴 태워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가이드한테. 그래 가이드가 하는 말이 돈 줬느냐고. 돈 줬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돈 언제 주느냐? 다 타고 난 뒤에 그때 돈을 줘야 그렇게 태워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낙타. 대단한 동물이에요. 저 낙타가요. 우리에게 진실이 뭔가를 정말 분명하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저 낙타는요.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하루의 마침을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시작하고 저렇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하루의 일을 마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시작하고 무릎 꿇고 하루 일을 마치는 짐승이에요. 왜 무릎을 꿇냐? 주인이 오늘 자기에게 지울 짐을 자기 덩어리에 싣기 위해서 저렇게 무릎을 꿇어주는 거예요. 땅에 탁 밀착해서 엎드려주는 거예요. 낙타가 저렇게 무릎을 꿇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낙타의 덩어리에 짐을 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낙타가 짐 실기를 싫어하면 무릎을 안 꿇고 버티고 있으면 그 누구도 짐을 실지를 못하니까 자기는 짐 안 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는 아침이면 주인 앞으로 와서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는데 낙타의 두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시죠? 낙타의 두 번째 특징은 다리 무릎이에요. 다리 무릎. 다른 짐승들보다도 무릎이 하나 더 많습니다. 하나 또 펴고 또 펴고 그러면 다른 짐승은 딱 일어서잖아요. 소 같은 것도. 그런데 딱 펴고도 한 번 더 또 쭉 펴는 겁니다. 무릎이 3개나 돼요. 저런 무릎이. 짐을 실는 거예요. 짐 지기 싫다고 낙타가 무릎을 꿇지 않는 법이 없고 그리고 주인은 또 낙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낙타가 질 수 있는 짐만큼만 이 낙타에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는 그 짐을 나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막을 걸어가면서 그 주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날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게 되면은 낙타가 또 무릎을 딱 꿇고 아까 본 그림처럼 또 땅에 탁 엎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풀어주는 것이죠. 나는 이 짐을 싫어. 나 깝깝하게 이렇게 살기 싫어. 내가 왜 평생을 짐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날 낙타가 짐을 지기 싫게 해가지고는 사막에 그 빠른 발을 이용해서 사막으로 도망치는 법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주인의 뜻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짐을 짐으로 여기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짐을 질 수 있다라는 이것 자체는 내가 주인으로부터 필요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바로 짐을 지는 데 있다라고 낙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 저 낙타.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이 집은 무거우니까, 오늘 나는 짐을 지기 싫으니까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이탈하는 법이 없는 저 낙타. 그게 바로 진실이더라 이거예요. 진실이더라. 낙타만이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낙타만큼 진실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있는지,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지, 언젠가는 나에게 지어준 이 짐을 우리 주인이 벗겨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짐들을 지고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저 낙타를 생각해 보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 그릇에 담아야 할 보석은 따라하십시오. 인애라는 보석. 1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질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질책합니까?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애란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에서의 헤세드는 헬라어로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도 남녀 간에 그냥 오고 가는, 상처가 되고 눈물의 씨앗이 되어진다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김과 은총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너네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마음 그릇에 사랑이라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받은 것이 있어야 채우죠. 거둔 것이 있어야 채우죠. 우린 반문하겠죠? 주지도 않고 어떻게 내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고 이렇게 질책한단 말입니까? 질문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주지 않은 줄 아느냐? 내가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너를 지금까지 돌봐 주었고,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영원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것인데, 그런데 너네들 마음 그릇 속에 사랑이 없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으로 질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죄책감마저도 갖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헤세드로 살아가는 삶만큼 스릴 넘치고 기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는 삶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만큼 잘 사는 삶은 따로 없을 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살지 못하면서도 죄책감도 안 가져요. 문제가 어디인 줄 아시죠?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죄를 이야기하면 죄는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뭐 그런 것이 죄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 피해를 입었다? 남에게 사기를 쳤다? 남을 죽였다? 그럼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하겠죠. 나쁜 놈이라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너네들 왜 사기쳤느냐? 왜 도둑질 했느냐? 왜 싸움했느냐? 왜 남을 상하게 했느냐? 그걸 질책하고 있습니까? 너네들의 삶 가운데 왜 인애가 없냐? 왜 헤세드가 없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것에 대한 질타 아닙니까? 질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심각한 잘못된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덩어리의 진흙 이야기하죠. 한 덩어리의 진흙. 모든 진흙들의 꿈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진흙덩이의 꿈도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져서 왕궁에나 임금의 상에나 아니면 부잣집의 장식장에 놓여지는 것이 꿈이었어요. 다행인 것은 이 진흙덩이가 그 나라의 최고의 장인, 우리 길상 집사가 장인이 돼서 왔잖아요. 처갓집의 장인 말고 기술이 뛰어난 명장, 토기장이에요. 이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은 다 명품 그릇이 되어가지고는 왕궁이나 부잣집 등으로 팔려나가요. 비싸게. 근데 어느 날 토기장이가 이 진흙덩이인 앞에 앉아서 이 진흙을 반죽하기 시작해. 이 진흙덩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드디어 최고의 장인이 나를 지금 어루만져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조금 뒤면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행복에 젖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토기장이가 빚는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를 빚는 거예요. 정교하고 미끈하고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고 균형 있게 빚어야 되는데 그렇게 빚지를 않고 울퉁불퉁, 이건 뭐 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아닌 그런 그릇으로 자기를 빚는 거예요. 너무도 못생긴 자기의 그릇을 알고는 보고는 다른 진흙들이 자기를 비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마다 속이 당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것.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빚는 토기장이의 손길이 그렇게 미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자신의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대요. 토기장이가 왜 날 하필이면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이런 분이 아닌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기를 가슴에 품고는 어딘가 급히 뛰어가는 겁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어. 아마 농부에게 주려고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놓은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주인이 더 미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서 깨어져 없어지면 좋을 뻔했다.
그런 바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그릇은 너무도 놀라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나타난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두 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몽땅 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처럼 못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신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그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들려주는 말.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어. 그리고 처음이요, 이런 기쁨은. 이 그릇은 내가 만든 여러 가지 그릇들보다도 최고로 멋진 최고의 작품이요 하더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이 진흙등이 자신이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빚던 그 토기장이의 그 따스했던 손길을 이제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생긴 그릇이지만 못생긴 그 그릇 속에 사랑이라는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은 최고의 글작품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어요. 매끈매끈한, 미끈미끈한, 반질반질한 그와 같은 광채나는 조화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건 아닌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토기장이가 그 두 손이 잘린 농부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이것은 나의 가장 글작품이라고. 사랑으로 채워진 그릇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멋진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이라는 보물에 따라하십시오. 지식이라는 보물. 맨 마지막 부분, 1절 마지막 부분. 뭐가 없다 질책해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 우리의 그릇 속에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 속에는, 마음의 그릇 속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질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지식은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는 사변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체험해 봐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김치 맛있다? 이 김치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김치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맛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 김치는 맛이 있다? 근데 맛이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뭐 해서 했어요? 먹어봐서 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체험했기에 아는 거예요. 가보았기에 아는 거예요.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폐 기능도 다 하셔. 여러분의 혈압이 얼마이고 맥박이 얼마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래요? 다 하신다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의 머리털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은 머리털이지만 그래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 말씀하세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려 나는 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그 어떤 것으로는 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일은 내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이 발견했던 것 가운데 최대의 발견은 뭐 빛을 뭐 전기를 발견했다, 뭐 전화기를 발견했다, 뭐 자동차 뭐 어떤 걸 했다, 핵을 발견했다, 여러 가지 위대한 발견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의 인간의 발견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최대의 발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모른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볼까요? 자녀를 목욕시킬 때도 유대인들의 엄마는 아래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몸을 목욕시킨다라는 거예요. 10가지를 제가 소개할 건데요. 제가 타이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얼굴을 씻을 때 얼굴을 씻어주면서 빨리 해요. 아이의 얼굴을 씻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자녀들 얼굴 씻어주는 사람 어머니들 처음 봤어요. 아니 눈은 저기 눈만 가 있어요. 지금 얼굴 씻어주라 그러는데요. 아이의 얼굴을 뭐예요? 씻어주면서 시작.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 머리를 감기면서 그래밖에 안 나옵니까? 손을 닦아주면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배를 씻어주면서 배 생식기를 씻어주면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엉덩이, 궁둥이. 10번째, 덩어리를 씻어주면서. 어떻습니까? 아이 목욕시키는 것도 아무렇게나 시킵니까?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되게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놓치지 마십시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아무리 여러분이 잘 살았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잘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잘한 것이 아니죠.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했는지. 그때 맨 앞에 백발의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 백발의 노인 한 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 잘 친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피아니스트에게 몰려가서 정말 훌륭하다고, 위대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사인 공시까지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 이 젊은 피아니스트는 저는 잘하지 못했다고, 저는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겸손해서 하는 말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겸손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잘못했는지, 왜 내가 실패한 연주자가 되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이 맨 앞에 앉아있는 이 백발이 성성한 이 신사분이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이 일어나지도 박수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홀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관중들의, 천중들의 우려와 같은 박수가 있었고 그 뜨거운 열화와 같은 아우성들이 있었고 모두가 칭찬이었지만 자기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는 것, 자기 선생님께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이 피아니스트에게는 슬픔의 눈물로 적게 한 것이죠. 관중들의, 청중들의 인정과 칭찬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이 잘했다 하면 잘한 것이고 선생님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 군중들의 수가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어도 그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잘한 것이 아니죠.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이실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도하시는 최고의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시게 될 때 그 칭찬, 그 인정은 마땅한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그릇에 진실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애를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치도록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곳에 나아가서 아낌없이 또 퍼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그렇다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